지지난주까지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야고보서가 행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야고보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또 가슴으로만 뜨겁게 느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과 발걸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길이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믿음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믿음이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라합의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조금은 서툰 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바로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손과 발이 하나가 되어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오늘 라합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곳에서도 라합의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라합의 행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말씀을 안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라합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어떻게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또 특별히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될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이렇게 정탐꾼 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가장 먼저 그 땅에 가서 해야 될 것은 인간이 세운 도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둘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춘부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보아서 이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기생 라합의 집을 찾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라합이 부모와 또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까운 근거리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라합은 여행객들이 많이 왕래하며 유숙하는 여관의 주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우연 같은 이 일들이, 이 우연 같아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이방 여인으로 살고 있던 라합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특별히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문을 들어서 사기가 저하가 되고 낙심 가운데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게 되었죠. 그때는 이 정탐이 실패한 정탐이었다면 이번에는 용기 백배하여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탐꾼들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춘을 비롯한 모든 음행을 금하셨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라합도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라합이 행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라합의 이러한 믿음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앞절에 보시게 되면 정탐꾼들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죠. 유숙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은 굉장히 빨리 여리고성의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왕은 이것을 위협으로 느껴서 바로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들을 잡아들이도록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났다라고 둘러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빨리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고 왜 여기에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지금 떠났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쫓기 위해서 이제 성을 빠져나갔을 때 날은 어두워지고 성의 문은 닫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바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라합의 믿음은 첫 번째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보시면 라합이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기 편처럼 도와주었다, 친절하게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사자들을 접대하여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모두가 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한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행동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라합은 기생인데요.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이 살던 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과 동시에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이 이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지금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숨겨주었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영접하였고 또 그 사자들을 접대하여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이 두 정탐꾼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지만 라합도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상황을 다시 보시게 되면 라합은 지금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지붕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때 라합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정탐꾼들조차도 자신들이 이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이 여리고성에 와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의 고백이 기생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는 더욱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라합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오게 하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닷물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떠한 신들도 바닷물로 벽을 쌓아서 그 물을 마르게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 동편 아모리 왕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이셨는데요. 그 두 왕을 멸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냈지만 이 시온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헤브론을 비롯한 아모리인의 모든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산의 왕 옥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의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모리의 두 왕인 이 시혼과 옥은 매우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이 두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한 소문이 나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한 왕도 아니고 이 두 왕을 모두 전멸시키고 그 땅을 빼앗은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마는 이 소문이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에게까지 들렸고, 라합이 이 모든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사도 바울 시대에는 성경이,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시면 이제 서기관이 가져다 드리는 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보시면서 말씀을 보셨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보다 훨씬 더 이전인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언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읽어줄 때 그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 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도 율법이 책으로 존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율법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책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입으로 말하고 또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라합은 자기를 포함한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서운 마음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또 넋을 잃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섰을 때 그 위대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두려워 떨며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합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받을 형벌만 슬퍼하고 두려워 떨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만 떨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두려워 떨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지금 라합이 이 두 정탐꾼들에게 선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에게도 자신에게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라합이 말하고 있는 이 선대라는 단어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은총,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이 헤세드로 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남에게 그다지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라도 그것을 잘 믿는 사람은 좋은 데 가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각자의 방식은 다를지언정 모두 한 곳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종교라도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라합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수많은 이방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라합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 라합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록 기생으로 살아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라합일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의 믿음 다섯 번째는 더 이상 기생의 삶을 살지 않고 돌이킨 것이 곧 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증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될 때 이 붉은 줄을 이 창문 위에 매달아 놓으면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임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을 받은 라합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바로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떠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리고성을 공격하려면 며칠의 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진영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그 보고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여리고성을 돌아온다고 해도 최소한 며칠은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이 붉은 줄을 바로 걸어 두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는 이제 더 이상 기생 라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라합이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라합은 이제 기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라합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의 표시로 그 붉은 줄을 걸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라합의 남편은 살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몬이 라합의 남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라합이 기생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몬이 라합에게 왔었던 그 두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일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였고 그래서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됩니다. 저는 이 라합이 지금 이 붉은 줄을 내어 거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 가나안 땅에 사는 기생 라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라합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라합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메어 놓은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합은 이제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과 친지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치실 것인데 그러면 이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이곳에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집에 모여 있는 사람은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게 되면 이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라합이 믿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을 때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은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 라합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형벌인 지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애통하고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죄사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자신의 입을 통하여 그것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이곳으로 와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성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